제가 지난 5월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만 한국의 대부분의 거주 형태는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도시에만 아파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어디를 가나 도시 시골의 구분 없이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또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파트 그 건물의 그 옆면을 보면 그 아파트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이름이 적힌 아파트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올 5월에 한국에 가보니까 건설사의 이름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아파트들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아파트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편한 세상. 저거를 보면서 정말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파벳 E를 쓰고 한국말로 편한 세상이라고 써서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 편한 세상이라고 읽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면 불편하다는 겁니까? 편하다는 겁니까? 편하다는 거죠. 편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파트를 사라고, 그리고 여기에 살라고 하는 설득이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편안하게 지내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것,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또 몸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또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편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사람의 본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 이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안,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편안함이 comfort를 의미한다면 평안은 peace, 즉 내면의 상태, 마음의 안정, 내면의 온전함, 하나님과의 화평, 흔들리지 않는 마음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어야 합니다. 몸이 아무리 편해도 이 편한 세상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고달플 수밖에 없고 마음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편안함보다는 평안을 추구함이 마땅합니다. 교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건 때문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힘들고 지친 마음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자연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반역죄로 엄하게 다스려져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묻어진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들도 곧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몸이 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불안했고 평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도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승을 죽인 유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걸어 닫고 그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니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모두 잠그고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인사말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첫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고서 하신 인사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인사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조건을 보면 평화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인사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평안과 평화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안은 주로 개인적, 내면적 차원에서의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평화는 주로 사회적, 관계적 차원을 강조할 때 많이 쓰이지요.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데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자면 평안과 평화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은 개인적, 내면적 차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화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샬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즉 죄로 인해 깨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샬롬인 것이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 평화의 은총이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죠?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인사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I am back.
내가 돌아왔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제 내가 돌아왔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만나면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막 지적하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에게 평화 인사를 하실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인 평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샬롬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올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샬롬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일 때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샬롬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노력을 해도 우리끼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입니다. 제자들끼리만 있으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로 들어오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샬롬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방에 오신 것이 아니라 중심의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데 진정한 평안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패스트푸드, 매일 햄버거, 감자튀김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으면서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서, 내 마음에 꼴보기 싫음이 있으면서, 내 마음에 다툼이 있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있으면서, 내 마음에 남편의 승진이 먼저 있으면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서 평안하기를 바란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질문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삶의 패턴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누구에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돈이 내 삶의 중심입니까? 내 직장이 내 삶의 중심입니까? 건강이 내 삶의 중심인가요?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승진이 내 삶의 중심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인가요? 대답은 우리 스스로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실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인 샬롬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영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육은 날마다 약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평화를 기원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첫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였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질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여러분 이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내가 받습니까?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이 말씀의 전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보내셨다는 겁니까? 보내셨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Receive the Holy Spirit. 안 보내셨는데 아이고 나 받고 싶어요. 아니 안 보내셨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이라고 하신 말씀의 전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것은 동일한 의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제가 그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은 받는 것이지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받는 거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받는 거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서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이 이걸 줬는데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까? 아, 내가 이걸 받았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선물은 받는 것이지요.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 뭘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 아닙니까? 아이들이 잘합니다. 복음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받으라 하셨으니 받으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잘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받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인 샬롬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실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실 때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평화는 우리끼리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중심인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에는 없다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속 썩일 수 있지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은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평안하다고, 평화를 누린다고?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다른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닐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평화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도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존재적 평화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할 때 말입니다. 평화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말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일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성은 여러분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통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평화의 인사를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강권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라고 죄의 용서에 대한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읽을 때 이 흐름이 조금은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여전히 한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샬롬입니다. 평화의 인사도 성령님의 임재도 그리고 죄의 용서도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로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샬롬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어야만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진정한 평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평화가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인 평화는 우리 이웃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샬롬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죄를 용서해야 이웃과의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용서해 주면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슨 뜻인가요? 한자를 보니까 평화는 평평할 평자에다가 조화로울 화자를 써서 평화가 됩니다. 평평할 평자에 조화로울 화. 평화는 따라서 이퀄리티와 하모니를 의미합니다. 이퀄리티와 하모니. 이 조합이 평화이지요. 동등함과 조화가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실천해야 될 평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웃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요? 내 가족이 이웃이고 내 형제가 이웃이고 내 자녀가 이웃이고 내 부모가 이웃이고 내 이웃이 정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고 우리 속회원이 이웃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웃이지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평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동등함과 조화가 깨질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때 그 안에는 동등함도 조화도 깨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는 말임과 동시에 동등함과 조화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이러한 우리 이웃과의 동등함과 조화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은 그르고 내 판단이 맞고 내 판단은 틀리고 그러니 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분과 차별은 평화를 깨는 파괴의 도구가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투표가 있을 때 부모, 자녀 간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막 평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얘는 어리기 때문에. 왜요?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동등함이 깨지고 조화가 깨져서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평화는 유니포머티, 획일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동등함을 바탕으로 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이지요. 모두의 생각이, 의견이, 판단의 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도 동등함과 조화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샬롬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성경 공부반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몫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모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이지요. 어느 한 이슈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한 이슈가 있어도 부부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제에 맞게 하나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인 것이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가능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야 됩니다. 다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함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이지 획일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속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편가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가름. 평화를 깨는 가장 안타까운 이유는 편가름입니다.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하고 다른 편이야. 편가름입니다. 내 편, 내 편, 서로 새싸움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편가름은 첫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편이 갈라졌고,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과 편이 갈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남자도 여자도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가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애가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가 먼저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편가름이 일어나지요. 남 탓할 때 일어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동등함은 깨졌고 조화는 깨졌죠.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에 평화가 있고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치를 보아도 탄만합니다. 네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당신이 더 내 말을 잘 들었으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건네신 평화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인사입니까?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인사 아닙니까? 이 인사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오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퀄러티와 하모니로 평화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한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 샬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평평할 평, 조화로울 화, 동등함과 조화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